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의 예배도 잘 감당하며
또 재직 세미나 봉사자 세미나도 또 잘 감당하면서 은혜로운 또 시간들로 헌신과 도전을 하는 시간들로 또 비전을 나누는 시간들로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청년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또 셀 리더들을 세워가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신년도를 준비할 때에 그간에 정말 50명에 가까운 많은 청년들을 주시니 감사하고 또 그 귀한 청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고 또 간증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사랑 가운데 거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며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가는 주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그들의 부모님들, 우리 사랑하시는 장년의 성도님들도 축복하오니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사 주의 말씀 안에 붙들리며 사랑 안에 붙들리며 성령 안에 붙들리며 주 안에서 담대히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지혜가 넘치기를 원하며 하나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며 우리 가운데 또 입술을 제어하며 주님 앞에 붙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른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분별력이 있는 지혜가 넘치는 성도들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독일에 있는 어떤 청년 딸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교회가 술도 가르치고 안타까운 것들을 가르쳐서 그 교회를 떠나려고 할 때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권석들이 그 자매를 힐난하면서 너가 이단이 아니냐고 했다고 얼마나 가슴이 아파서 울면서 저와 통화를 나눕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하시는 딸을 보호하시며 위로하시며 건강한 교회로 사랑받는 주의 딸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자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해주기를 사랑이 없는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라고,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하는 자들아 전에서 함께 힘써서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하자 한 것이 아니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회, 건강한 교회는 사랑을 멈추지 않는다고, 힘을 다하여서 또 그 교회를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권면해 주었으니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 그런 상황 중에 타산지석을 보며 배우면서 점검해 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은혜, 사랑의 은혜, 또 서로를 향한 진실한 섬김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정말 알지 못하는 무리들에게도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목회자들이 하나님 어리숙한 목회를 할 때에 참 상처받고 또 교회를 찾지 못하는 무리들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이 목회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정말 말세에 가까운 시절, 이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이때에 하나님 목회자들이 성령 받게 하시고 사랑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가며 정말 많은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가장 부족한 저부터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전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가 깨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 기도는 수일 뒤에 도착하겠으나 하나님 또 오늘 이 말씀을 또 밤에 전하게 됩니다. 오늘 또 재직 및 봉사자 세미나에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주셔서 많은 헌신자들이 일어나며 또 봉사자들이 일어나며 교회 학교 교사들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같이 오늘까지는 잠언 8장 12절 암송해 보겠습니다. 읽고 암송합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잠언 8장 12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잠언 10장 지난 시간 1절부터 11절까지 받았다면 오늘은 1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의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같이요.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잠언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대조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혜의 길, 하나님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다 말씀을 우리가 받았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 대조들을 통해서 저는 사실 5가지의 하나님의 지혜를 추려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지혜는 주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는 그 심령의 길을 선택하자. 주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길을 선택한 자는 심령이 알거든요. 그 대세 세상이 말하는 요즘의 어떤 주류의 길을 선택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 따르는 자들은 그 마음이 주님 안에 있고 평강을 얻을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깨끗하고 바른 길을 선택하자 하였습니다. 잘 믿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믿은 만큼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무너지면 세상에 칭찬받지 못하고 전도의 길이 막힐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부터 또 새롭게 받을 이 3가지의 지혜를 배우고 기도하시죠. 첫 번째, 성실하여 부지런한 삶의 길을 선택합시다. 주님은 성령에 묶여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성실하기를 원하십니다. 4절 5절 봅시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누구보다 더 성실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당부의 뜻이 있는 것을 봐요. 어떤 사람은 추수 때까지도 잠을 자고 있어서 부끄러움을 당한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가을에 거두는 건 물론이거니와 한 번 더 열심히 농사져서 여름에도 거두고 가을에도 거두는 지혜로운 아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제가 일전에 이런 설교를 드리잖아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내 지출이 지나친 부분을 살펴보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보통 제가 만난 성도님들의 특징은 뭐냐면 가난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거의 열의 9이었어요. 지출의 문제는 수입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보통 지출의 문제지. 그러나 성실을 점검하기 위해서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시간을 지나치게 빠져나가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시간의 중요한 부분이 하루 중 너무 익숙한 습관 때문에 허비되고 있는데도 그것을 너무 태연하게 나의 낙수로 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거죠. 제가 아래 적어놓은 것처럼 잠의 문제, 밤의 영향력에 노출되어 사는 삶의 영역들, 혹은 유튜브나 드라마나
게임이나 나의 일상과 습관들 뭐 조금 본 것까지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너무 노출되어 계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 시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나의 것으로만 삼아야 되는 사람들. 특히나 이 앞에 적어놓은 이 두 가지 것들이요. 잠의 문제, 밤의 영향력, 그리고 유튜브와 게임, 이것들은 상당히 이 청년들의 삶에는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내기 저는 늦게 자서 새벽을 깨울 수 없어요. 전 늦게 자서 10시쯤 일어나요. 막 이런 청년들 보고 있으면 밤에 생산력 있는 뭘 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보통 내기 TV 보고 유튜브 보고 영화 보고 게임하고 뭐 형제들 음란물 보다가 죄책감에 쌓여서 잠에 자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시간들을 잘 통제해 볼 필요가 있겠다. 내가 정말 깨어있는 시간을 어떻게 통제하면서 참 일찍 자고 일찍 깰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사는가. 솔직히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11시에 자면 6시쯤 깨져요. 그런데 10시쯤 자면 한 4시쯤이면 깨져요. 혹시 그러기 쉽지는 않지만 9시쯤 자면 3시쯤 깨져서 똘똘해요. 그 시간부터 뭘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산 그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우리가 꼭 2시, 3시에 자야 하는가? 그것보다는 한 11시 이전에 자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영향력 있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부지런한 삶을 위해서 시간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자고요. 또한 15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여기서의 부자와 여기서의 가난한 자가 결과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지점이지 그 사람들이 원인자처럼 표현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견고한 성을 세울 만큼 성실한 자가 부유해지는 것을 봤고, 그리고 멸망이 임할 것처럼 사는 자가 가난해지는 것을 봤다라는 성경의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성실하고 지혜로운 자가 일상을 잘 살아가면서 앞을 준비해요. 그 작은 근신과 성실 속에서 미래가 보장되는 것을 봐요. 그 마음이 지혜롭고 또한 결과적으로 그 심령과 육체도 부유해지는 것을 봐요. 미래에 부유한 삶을 가져와요. 반면에 오늘밖에 모르는 사람들, 적당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 참 미래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아요. 게으르고 규모 없는 자가 궁핍 경험하고 또 앞이 그렇게 밝지 못하죠. 잘 내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자,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26절도요.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아유, 얼마나 이 참 너무 무서울 만한 비유예요. 게으른 사람은 참 그 부리는 사람에게 혹은 하나님에게 이의 식초 같아요. 여러분 식초 이에 한번 대보죠. 얼마나 쉬워요? 그 연기 피워놓으시고 눈 떠보시라고요. 얼마나 눈물 나요. 그런 것처럼 게으른 사람 사실은 하나님이 못 보신다.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오늘 이 말씀 받으시면서 우리의 연약한 시간에 대한 그런 태도들과 또 게으른 부분들이 있다면 잘 점검해 보시기를 원하고, 또 그 안에서 초님을 아낄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가 성실하게 살아가고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네 번째, 오늘의 두 번째, 사랑과 용납, 용서의 길을 선택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은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요. 용납과 용서의 길을 선택해요. 여러분 이 지혜를 꼭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12절의 말씀처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18절의 말씀,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여러분 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할 때 믿는 자는 그래도 우리는 사랑을 선택해야 하지 않는가. 참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용서할까요? 예전에 제가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좀 우리가 사랑합시다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고등부 학생이 요즘 누가 우리나라를 사랑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 유학이 꿈입니다. 전 이민 갈 거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때 막 제가 사실은 사랑의 열을 토하면서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세상에 대한민국 사람이 하나님 사랑으로 대한민국 안 사랑하면 도대체 누가 사랑합니까? 미국인이 대한민국 사랑하느냐고. 누가 사랑하겠느냐고. 우리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기본이거니와 이를 넘어서 세계를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겠느냐고. 마찬가지죠. 세상에 기독교인은 용서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용서 안 하면 도대체 누가 용서합니까? 불자들이 용서해야 됩니까? 힌두교인들이 용서해야 됩니까? 알라 하는 분들이 용서해야 됩니까? 우리가 용서해야겠죠.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정말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누구야? 너는 누구를 용서하고 하면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귀합니다. 정말 이야기 들어보면 용서 못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용서를 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합당한 거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만 하니까 용서라는 것은 거의 없어요. 너무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은 그렇게 답답한 그 누구이기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용서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 제가 골로새서를 펴왔어요. 제일 용서 못하는 경우들은 가정 안에 있어요. 골로새 3장 18절 이후의 말씀처럼 참 어렵지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 말씀들의 가정을 향한 말씀을 보면 사실은 그들을 품고 용납하라는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괴롭게 하지 않으려면 누군가를 낙심하게 하지 않으려면 전제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내가 그를 용서하겠다고 작정하지 않으면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화딱지가 나게 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그에게 낙심하지 않게 하려는 선한 말을 뵙기는 쉽지 않은 지경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가다듬고서 표현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봤을 때 그 막 미움이 막 쌓여가는 경우 있어요. 보통 내게 그 모든 상황 중에 그 모든 미움의 원인은 1차적으로는 나에게 있더라.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는 거로 미움이 막 부릴 듯한 경우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큰 용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무엇보다도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아멘입니다. 사랑의 새로운 정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사랑이 뭔 줄 아니?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거야. 사랑은 용서해주는 거야. 그것이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물었죠.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해주면 됩니까? 7번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대단한 건데 똑같은 죄를 7번 지은 사람 용서해주면 잘한 것 아닌가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인즉은 상대방은 전혀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전혀 내가 죄짓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용서를 선포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비유를 센 거 하나 드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다. 여러분 10,000달란트가 1만 원 정도 아니에요. 1만 달란트 6천만 데나리온 1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니까 계산해 보니까 16만 4,383년 6개월 일해야 되는 돈이에요. 이거 어떻게 갚으시려고? 16만 년 일해야 된대요. 그런데 갚을 것이 없어서 탕감해 주세요. 탕감해 주세요. 우리로 치면 한 100억 빚진 거예요. 한 1,000억 빚진 거라고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불쌍해서 그날로 탕감하셨다라는 거예요. 탕감. 예? 너 1,000억 오늘부로 탕감. 그냥 가. 1,000억 원, 100억 원 탕감 받고 돌아오는 길에 눈물 훌쩍훌쩍 흘리면서 감동해서 오고 있다가 본인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100일치 품삯이에요.
그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누구 용서 못하면 딱 그 꼴인 거예요. 하나님의 몸값은 레벨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한 것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신 값이 얼마나 클지. 제가 종종 비유를 들잖아요. 예전에 부시 대통령에게 이라크 전공 기자가 신발 던졌던 사건, 그때 딱 피하면서 그 아버지 부시입니다. 아들 부시 말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피하면서 제 사이즈 신발 주시니 감사합니다 했던 그 농을 했던 그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3년 복역했어요. 이라크 전공 기자가 신발을 미국 대통령에 던졌다라는 이유로. 만약에 우리가 누가 저에게 신발을 던졌다면 제가 피하면서 민사로 끝나죠. 제 몸값이 작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신발을 대통령에 던졌다면 미국 대통령은 3년형이었던 거죠. 그럼 만약에 제가 그 신발을 세종대왕에게 던졌다면 3족을 멸해요. 그 조선법으로는 3족을 멸합니다. 저하고 저희 부친, 저희 아들 싹 가는 겁니다. 만약에 던졌는데 진시황이에요. 그러면 9족을 멸해요. 아십니까? 저 때문에 대왕 고모부까지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만나본 적도 없는 분 막 대왕 고모부 싹 죽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계십니까? 했는데 던진 그 욕설 한마디가 하나님이시면 그 몸값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죄값은 영원 형벌인 거예요. 지옥불에서 영원히 불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억만의 죄들을 탕감하셨는데 우리가 옆에서 나에게 힐난했던 자녀의 어떤 그 죄 하나를 못 들어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역사를 잡는다면 우리가 참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업신여길 만한 그런 죄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잘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용납하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마음을 다스리며 필요한 말을 분별하여 뱉는 입술을 선택합시다. 우리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마음을 다스리며 필요한 말을 분별하여 뱉는 입술을 선택합시다. 참 아멘입니다. 잠언에서 가장 많이 표현된 것, 입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언은 결과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하고 계셔요. 지혜로운 자 입술을 잘 열고 잘 닫는단다. 지혜의 끝에는 입이 있어요. 입술은 뱉기보다 제어하기를 잘해야 합니다. 그러니 입술이 참 우리 가운데 지혜를 다스리는 통로가 돼요. 사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누구의 말을 보면 그 누구의 입술의 고백을 보면 그 사람의 지혜를 알아요. 그러니 때로는 입술을 닫는 것만도 능사는 아닌 때도 있죠. 정말 필요한 말을 뱉을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을 봐요. 제가 보니 저를 향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어떤 교회의 목회자는 필요하지 않은 말을 너무 많이 뱉어서 시험에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정말 어떤 성도에게 지금 적실히 찾아가서 어떤 신방의 말을 뱉어야 되는데 그 말이 두려워서 뱉지를 않고 자꾸 누구를 보내요. 그런 경우도 봐요. 그건 목사가 해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어떤 저 멀리 있는 교회 지방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기가 최근에 듣고서 저에게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 어떤 청년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답니다. 어떤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에 이제 남녀 청년이. 그런데 그 남녀 청년이 다 부모님들이 교회에 부모님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날짜까지 정해놨는데 이 형제가 교회의 어떤 다른 청년을 이렇게 찝적찝적하다가 이게 다 발각이 돼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파혼에 이르렀어요. 이럴 때 이 교회 청년이 이 찬양을 인도하던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계속 나와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그 교회의 청년부 목사님이 고민이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에 또 집사님하고 요통이 되면서 그 고민을 물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 그 질문을 저에게 던졌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그분에게 뭐라 그랬냐면 그것은 그 교회의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큰 교회입니까? 그렇게 크지 않대요. 100여 명, 200명 모인대요. 그러면 그 고민을 하는 이유는 그 목사님이 청년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난 답을 드렸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이 아십니까? 잘 알고 계시대요. 그럼 왜 그것을 청년부 목사님에게 던지고 있느냐고 저는 답을 한 거예요. 그럼 빨리 일단 두 청년 만나야죠. 그리고 빨리 담임 목사님이 두 부모님 만나야죠.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엄히 꾸중할 건 꾸중하고 해결할 건 해결하고 결혼은 파혼이 되더라도 신앙은 지켜가자 얘기하면서 부모님들 송구한 이야기지만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으니 이렇게 됐을 때 근신하시면서 교회에서 잘 지키십시다. 모두가 아멘할 수 있다면 그때는 떠날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을 공중에 붕 뜬 상황이 되어 있으니까 서로가 민망해지면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 두 가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지 않을 말을 뱉는 지혜는 없게 해주시고 그런 무지한 것은 없게 해주시고 쓸데없는 말을 뱉어가지고 상처받고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반대로 적실하게 만나야 될 때, 적실하게 상담해야 될 때,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그것을 필요할 때는 제가 또 만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지혜가 이 참 분별되어질 수 있고 필요한 고백들이 제어되며 선포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을 적실하게 제어했다가 뱉을 때 잘 뱉을 수 있는 지혜들이요. 그러니 얼마나 오늘 한 장에 입술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적혀 있느냐고요. 제가 다 모아왔거든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보통 내기 설명하실 때 악에 대한 설명, 악인에 대한 표현을 하실 때 그 입이 제어가 안 된다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얼마나 사실 입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13절 1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예, 아멘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하나 고백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한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여러 집사님, 권사님, 청년들을 통해서 말씀 나눔이 흘러갈 때 은혜를 얻는 이유가 뭐예요? 와, 저분의 입술에서 저런 지혜의 고백이 나오다니, 저런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들, 복음의 선포들이 나오다니 그 입술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제도 그렇게 집사님과 한 청년이 대표 기도를 해주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저는 참 감사한 거거든요. 그 한 분 한 분의 지혜로운 입술의 그 간구가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저 5분 뒤 설교 1분 남아서 2분 남아서 기도하는 중에서도 하나님, 저 기도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입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로운 입술이 우리 가운데 기도로 열리고 사랑 고백으로 열리고 세워가는 격려로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신년도에 정말 저희들은 입술이 중요한 때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는 입술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입이 정말 지혜 가운데 붙들리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침착하시고 평안하시고 멀리 보시고 분별하신 뒤에 뱉으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한마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누구를 탓하는 입술들은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세워가며 전도하는 복음의 사랑이 담긴 입술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이 세 가지를 놓고서 기도하시자고요. 하나님, 부지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지혜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은혜들 하나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의 건축,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성령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사 이제 이번 주부터 정말 판넬 공사가 들어가고 또 유리 공사, 화장실 공사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는 이 한 달여를 보내게 될 터인데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고 비가 오지도 않게 하고 선하게 역사하사 순전한 하나님 안전사고 없는 공사가 진행되게 하사 성탄절 즈음에는 그쪽에서 예배할 수 있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사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 놀라운 권면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오늘의 이 세 가지 하나님 귀한 지혜들을 마음에 새기며 삶으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 성실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부지런한 삶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근신의 삶과 성실한 지혜와 또 잠을 통제하고 밤에 문화들을 통제하고 또 넋을 놓고 또 유튜브를 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습관들을 제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의 지혜와 성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사랑과 용납의 길, 사랑과 용서의 힘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용서해 주셨는데 기독교인이 용서를 못한다면 그 누가 용서할까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백성들이 용서를 하지 못한다면 불자들이 용서를 할까요? 누가 용서를 할까요? 이단들이 용서를 할까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그 상황을 넘어서서 이제 타국의 백성들까지도 사랑해야 될 자들이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용서의 지경들이 넓혀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먼저 내 가정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며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형제, 내 자녀들, 내 사위와 며느리, 내 손자, 손녀들 사랑하며 잘 섬기는, 용서하며 품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끄시고 하나님 또한 지도하시길 원해요.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서로 가운데 용납하며 용서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같이 그렇게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세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지혜의 입술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탓하며 핑계대는 입술은 닫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조급하여서 분을 바라는 입술들은 닫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멀리 바라보며 성령을 경험하며 은혜를 사모하면서는 저희들의 입술 열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 다스리며 필요한 말을 분별하여서 뱉는 입술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말을 안 해야 될 것은 안 하게 하시고, 또 때로 꼭 해야 될 상담과 권면과 격려의 말들은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 분별력과 때를 다스리는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꼭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 늦추지 않고 그 말씀을 잘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입이 열렸다고 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오니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시고 저의 입술을 제어하사 하나님 부족한 것들은 잘 통제하면서 선한 것만을 말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들로 세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큰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 건축의 은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좋은 일기를 주시며 상황이 열려서 하나님 또 판넬 작업을 하며 유리공사를 하며 샤시를 붙이고 모든 작업 속에서 은혜와 능력이 풍성한 시간들로 좀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성탄절에 또 화장실 공사까지 잘 마무리되어져서 예배하며 어려움이 없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